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그래서 먼저 바요나 시몬, 그가 바로 베드로로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영상을 보았고, 두 번째 사울을 보면서 또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내용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된다는 거 쉽지는 않죠. 여러분, 제가 이 목회 안수를 지금 2011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조금 동기 목사들과 함께 지리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좀 지리산 몇 번 갔었죠. 와봤고 뭐 다른 좋은 산들도 보았는데, 그날따라 이 노고단 정상을 딱 올라가 보면서 그 본 지리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명산 중에 명산이다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예전에 봤을 때는 이런 걸 못 느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리산은 그냥 항상 그대로 있어요. 산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데 뭐가 달라졌을까? 제 눈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쪽 진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 또 달라져 본들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물질 문명 지금 너무나 풍부합니다. 이 풍부함이 우리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겉보기에는 풍요롭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니 어떻게 보면 더욱더 혼란스러워진 세상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행복은 아득히 멀어져만 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겉포장이 달라져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이에요. 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그러한 본질이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구수인이 흑인이에요. 흑인의 피부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표범의 이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또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들도 올해 지금 2022년도 뭔가 변화되고 결심해봤을 거예요. 시도해보려고 노력해봤을 거예요. 되나요? 작심 3일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내 모습, 나 자신이 너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으로 변화될까요? 아, 그래요. 조금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다면.
뭐 책을 열심히 보면서 보면 조금은 뭔가 변화되는 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마치 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겹만 약간 달라지는 것이에요. 겹만 약간 교양 있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일 뿐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교육이나 지식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사로서 상담을 통하여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고학력 시대인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은 대학 이상 다 고학력 시대. 하지만 범죄가 예전과 같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어요. 더 많아졌어. 이상한 것은 문명 지수가 높아질수록 범죄 지수도 높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큰 죄인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이나 공권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악을 억제할 수가 있겠죠. 사회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감옥에 좀 가둬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성들이 변화됩니까? 그 중에는 좋은 모습으로 교화되어 나오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그 감옥 속에서 악한 것을 배우고 못된 것을 배우고 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좋은 방향으로 정말 우리 인간은 변화되지 못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악한 쪽으로 더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좋은 방향보다는 악한 쪽으로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있는데 인간성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통하고 많은 세계적인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보면서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봐볼까요? 인간성 타락을 나타내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지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계속 나오는데 말세의 지문 이 고통할 때 이르러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할 줄을 전혀 모르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앞으로 인간성 더욱더 악해져가고 그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정치적인 내용들 대선이기 때문에 정말로 비호감의 1순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살인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의 내용들을 볼 때마다 더 악랄하고 어떻게 저렇게 참 범행을 저질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 영영 변화될 수 없는 구제불능일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화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상에서 봤다시피 시몬 게바가 베드로로, 사도 사울이 바울로 이 바뀌는 그 변화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로움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신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의 변화를 나오고 있냐?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변화됐을까? 바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변화가 된다는 사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 여러분, 설사 우리 주변 환경들, 우리 상황들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조건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온 바울의 고백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자,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을 정말 내 가슴속에 묻히면서 저 또한 이런 고백이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내가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뭘 안 거냐? 참된 행복의 비결이 뭐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스스로 자족하면서 행복하는 걸.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배부름, 배고픔, 궁핍 다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면 주위 상황 환경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행복이 물결치듯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런 변화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사울의 변화 경위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인 원칙이고, 두 번째가 뭐라겠죠? 성령 충만이에요.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하거든요. 먼저 회심. 이 회심이란 말은 회개라는 말과 같아요. 회심, 회개. 흔히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조금 맨 처음 만났을 때 변화, 그걸 구분해서 회심, 마음이 돌이켰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로는 메타노이아 이런 말인데 그 말은 180도 방향을 전환한 걸 가리킵니다. 180도 방향이 딱 전환된 걸 가리키는 게 회심이에요. 정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한 자. 그가 변화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놀랐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알다시피 21절 하반절에 뭐라 했느냐?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성경에 지금 기록돼서 21절 하반절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단어는 그냥 놀랐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내가 믿고 풍화무리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와 놀랍네. 뭔가 주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또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만큼 사울은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회심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즉 종교 귀족이었어요. 아니 종교 귀족. 게다가 당대로서는 대단한 특권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야, 정말 그 시대의 풍부한 자, 무르러 볼 수밖에 없는 대단한 사람.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추구하지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만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성경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금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다가 투옥하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까 영상에 보다시피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에요. 지지했어요. 인정했어요. 본인도 불행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독소 같은 존재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 그 젊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결국 예수님의 실존 앞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실존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 이후에 사울 어떻게 변화됐느냐? 사울은 회심 직후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나중에 마지막 순교자로 삶을 끝냅니다. AD 67년 네로 황제 때 그는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본문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은 감수하면서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죠. 특별히 유럽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대단하죠. 아마 바울이 유사 이래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을 보게 되면 공간복음과 몇 개를 빼놓고는 예수님 이야기 사역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서신서인데 바울의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 회심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살펴볼까요? 어떤지 이 사울의 변화시킨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이죠.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성령님인데 이 세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쭉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삶을 살면서도 관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행복하지 않은지 좀 이제 그런 말씀을 늘 주변의 분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다가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지금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데는 1차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 이건 바로 큰 전환점이 되었죠. 우리들도 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에게 목격되고 하면 정말 우리도 거꾸로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주님을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꼭 보였다고 만났기 때문에 그 전환점이 되느냐? 더 변화시킨 것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가 오늘 등장하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가 사울에게 뭘 시킵니까?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성령으로 충만되게 된 거란 거예요. 만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만남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 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강력한 불같이 내리사 충만케 된 거란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사는 제자였어요. 다메섹 동네, 그 동네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인즉 환상 속에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유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고 지금 시금전폐하고 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꼬래고 시금전폐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먼 채 기도하는 중이니 아나니아 너가 가서 전도하고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나니아 아니 황당했죠.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악명이 높은 핍박자 아닙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주 두렵죠.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 일을 제기한 것이 13절 14절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여러분 내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런 자이다 하고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 그러나 주님이 굳이 명령하신 거로 아나니아 순종합니다. 그 집에 찾아가 사울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 기도합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며 환하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변화된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그러나 말씀 자체보다 더불어 말씀 그 자체보다 그와 더불어서 역사하는 게 뭐다? 바로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어떤 공식적인 것들을 잘 깨달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울은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세 가지가 변화되었다 했죠. 첫 번째가 영혼의 변화. 영혼의 변화.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것. 지금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비늘이 벗어졌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18절에 나오죠. 이것은 멀었던 유관이 지금 치유받고 열린 것을 의미해요. 유관이 치유받고 열렸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영안이 떠진 것을 암시하죠. 영안이 열렸어요. 이렇게 영혼의 눈이 열리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순순히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까지 바라보게, 영생까지. 영안이 열린 사람, 여러분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순순히 믿으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린 자들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이야기. 그는 이스라엘 박사입니다. 이스라엘 박사.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니고데모. 그러나 니고데모가 박사학위면서 모두 갖추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읽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밤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의 체면을 불구하고 정말 밤중에 왜 찾아갔을까? 체면 때문에 그래. 낮에 가면 되는데 체면 때문에 낮에는 오지 못했지만 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지금 밤중에라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또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했던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 상태를 보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 그는 뭐라고 또 대꾸하느냐? 말귀를 알아먹어. 이름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또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육체는 어머니가 낳아주지만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거듭남의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권세도 돈도 명예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천국의 소망을
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품 안에 안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이게 곧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된 것. 이게 바로 영혼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변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환경 상황 어떤 것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인생관의 변화예요. 자, 사울은 과거에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 세속의 가치를 두고 살았었어요. 세속의 가치. 그래서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이걸 추구하고 살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가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핍박한 이유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더 승승장구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으로 변화된 후에 아주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난 후 성령 충만한 이후 어떤 변화? 말씀 구절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에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어떤 변화의 고백이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사울이 지금 바울로 변화된 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관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배설물.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던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관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비전이 생겨납니다. 비전, 꿈. 비전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 것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울고 불고 싸웁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별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어린 시절 소꿉장난 해봤을 거예요. 소꿉장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놀았어요. 근데 지금 커지면 여러분 지금 소꿉장난 하고 있습니까? 하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것 하고 있을까요? 하면서 안 해요. 뭐가 달라졌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노래와 어른 되었을 때 그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많이 드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시각, 청각, 언어, 삼중 장애인이라는 것. 그런데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하버드 출신의 세계적인 교육과로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해준 자로 우리가 변화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눈은 보이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 가장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고상한 목적에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등에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교회를 섬기는 것에.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가는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 못지않게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관의 변화예요. 세 번째가 이제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울은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흉악한 자였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지금 그가 이제 아나니아 앞에서 순한 양과 같이 변했어요. 사실 객관적인 지위로 보면 지금 아나니아하고 사울은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종교 귀족이에요. 반면 아나니아는 평범한 평민이고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 앞에서 엎드려 안수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사울의 모습,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 자, 뭘 보면 더 알 수 있느냐? 그의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름 바뀐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그의 이름을 지금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는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스스로 낮추어 계명하지 않았나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뭐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큰 자.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추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꿨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한 고백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했느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그런 이 괴수를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객관적으로는 이미 그가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있을 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로서 많이 성화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하브루타를 하면서 그림책을 좀 읽으면서 그림책을 통하여서 더 넓은 교훈과 시사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자,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검정색 옷. 그러면 웬만하면 그 검정색 옷 속에서 얼룩이 있어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한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얼룩 조금만 있어도 눈에 확 띕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모습 가운데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실화인데,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온 실화적 이야기입니다.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초대교회인데 그때 초대 장로님이 누구냐? 고찬익 장로님.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는 본래 어떤 분이었냐? 노름꾼, 술꾼,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관가에 딱 끌려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이 벙어리 신세가 될 정도로 말을 못해. 벙어리 신세가 됐어요. 피 독주까지 받게 된 그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독약을 먹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연동교회에서 심우하던 이 게일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전도지 있죠, 교회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딱 타이틀이 돼 있어. 그 전도지를 게일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봐라고 전해집니다. 그날 밤 고찬익 그분은 꿈에 나타난 것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이 고찬익 그분은 말을 못하고 고 하다가 나중에 떨리는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이름은 고가이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울면서 대답했더랍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다시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 지금 벙어리 신세가 되고 입에다가 아까 자살기도 하면서 말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뒤 고찬익은 다시 게일 선교사님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나중에 손수 지은 신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도둑놈이다. 싸움꾼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만든 신발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자기가 고백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많은 순교자 이야기를 하면 싫어요. 그분들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갔다 이야기하게 되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치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직접 여러분들이 나가면 역사와 이적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기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내 가정과 이웃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주변에 진정한 우리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는 우리 2022년도 우리 모든 풍화물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관계된 모든 가정과 삶과 환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